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오래 마시면 간에 해독작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간세포가 파괴되어서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몸에 갖가지 이상이 생긴다고 하죠. 제가 증상을 보니까 이거 뭐 어떤 특정한 증상을 딱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각 기능이 막 이렇게 아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 간이 망가져서 황달 증상이 왔다고 합시다. 늘 피곤하고 이제 좀 심해져서 가끔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힘이 하나도 없이 교회에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간이 망가져가지고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술을 마시지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이렇게 빠짐없이 드리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분이 참 좋아서 목사님이 또 너무나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기뻐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뿌리부터 신앙의 목적이 잘못 세팅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교인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겠고 그분의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면서 교회 잘 나오게 하는 것보다 이분이 진짜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집사님, 병에서 나으려면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술 끊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술을 끊고 지켜야 할 걸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도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강경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집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 양반아, 술을 끊으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술을 끊고 안 끊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 잘 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란 말이야. 술 끊으면 죽는다고? 이 양반이 기분 나쁘게 내가 술 안 끊으면 죽는다는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술을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 생활을 회복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교인이 교회 안 나와버리면요. 그 꼴을 보느니 그냥 그것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면서 술을 좀 적게 마시세요.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똑같이 어떤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잘 알려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은 너무나 즐겨 부르던 찬송으로도 만들어질 만큼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기어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남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 유다보다 더 악한 죄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대답 좀 주십시오.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2장부터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것도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선 자체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떤 순간에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선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가득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진정으로 믿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올리브나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올리브나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축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즉 내가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내 상황이 비참해지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를 제가 안 끝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대체 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을지라도 라고 하박국은 아예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채 찬양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멘입니다. 오케이.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경화가 진행되고 간암이 생길 위기에 처했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지금 그저 찬양을 해야 될 상황인지 원인을 체크해야 될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출이에요. 이게 중요한 수출품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들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세 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히 사는 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풍성한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평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상태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 나무들에서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조건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저주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게 축복의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를 뚝 띄어가지고 에레미야 시대, 즉 유다가 이제 진짜 망할 때 그때쯤 하박국 선지자와 사시는 시대가 살짝 겹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에레미야 시대 때로 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의 조건들, 멸망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의로운 일, 옳은 일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과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힘이 약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였다고 성경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신에게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이야기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에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술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그만 피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가 문지르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께 대답을 드려야 되겠어요. 죄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네. 죄는 절대로 내가 잊어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라지지 않느냐면 주님이 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우리한테 용서했으니까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렸어. 우리 서로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우리는 기억도 하지 않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가지고 심장이 꿰뚫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그 창으로 뚫린 곳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게 하시면서 살이 찢기게 하셨어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가를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원칙이에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운영하시는 원칙이세요. 영원한 원칙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문지르고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그 대속의 죽음을 내가 진짜로 믿고 죄와 진정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입든지, 아니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치르든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문제를요, 기분 나쁘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내가 진짜로 믿고,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인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게 예수를 믿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해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짐승을 쪼개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쪼개놓고 여러분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깨졌을 때에는 우리가 찢어 죽인 이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갰던 그 짐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기로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찢어 놓았던 그 짐승, 그 벌려 놓았던 짐승,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에는 순종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생명을 걸고 맺은 약속이란 말이죠.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즉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이익의 길로 따르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맺은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유하고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돈이 많은 것을 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높아지게 해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결과와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누구를 믿었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신이 하나님이잖아. 이러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결과와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과정이 올바라야 돼요. 과정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이 바라는 것은 돈이고 권력입니다. 그걸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불교에 다녀도 다른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 바라는 것이 똑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없는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에레미야서 5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용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그때 멸망당할 만한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분위기 자체가 모두 죄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상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결국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박국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현상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은 어쩔 수 없냐고 핑계를 대면서 좀 봐주시라고
그러면서 벌받지 않을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와 병과 기근이 온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징계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깨달아지는 대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가 괜찮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때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생명으로 맺은 영생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꾸짖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게 만들어야 참 목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해야 진짜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바라는 목자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부득이합니다. 저에게 사랑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내키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라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겠기에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싶겠지만 오해 없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들의 소출과 관련해 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포로들에게 너희 삶을 챙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 돌아온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건물 세우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와 기도와 돌이킴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것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자랄 때에 우리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11조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11조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면 듣기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거의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 불편하실지 모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헌금을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에 헌금을 할 때에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실체로 알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돈을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 찌르는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도 있다?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다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그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거든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게 맡기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정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올바로 지킬 때라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고 난 하박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출이 없는 이 하박국의 상황,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 이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말씀 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그 어떠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